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여러 지역교회들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신약교회 역사상 가장 육신적인 교회이고 시기, 질투, 분열에 가장 극심했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 비하면 비교조차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5절부터요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이 되었으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이키자마자 박해가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도 견뎌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고 바울이 전해준 교리를 버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베레아 사람들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우선 데살로니가서 2장의 13절을 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단순하게 외석에 생긴 언어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토고상했어요. 베레아 교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한 거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을 인용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베레아 성도들보다 정반대의 입장이었었어요. 마음 상태가 아주 정반대였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죠.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외모로 사도를 판단하고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던 성도들, 사도 바울 때의 성도들 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 참 난처하게 왜 그런 걸 하필 여기서 물어보느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첫째는 항상 어린아기들 같이 대했어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있어요. 영어 킹잼성에서 어린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여기서 바브스 그렇지 않으면 베이브스 이렇게 하거나 또 여기서 베이비스 이렇게 또 발음도 해요. 현대 영어에서 고해철에서 단지 철자가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사이가 불과한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젖먹이에 불과해요. 엄마 젖꼭지를 빠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당장 어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 거리설교의 그 애로사항이 뭐냐. 영접하고 헤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1대1로 구원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교회를 바로 출석을 안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양육을 시키든가 교회 출석해서 기초부터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든가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의 군사로서 세우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얼마 영접을 해서 구원을 시켰다 숫자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서 성장을 시켜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서서 일을 그 사람이 나를 이어서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키는 군사로서 길러졌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평생에 단 한 사람을 양육시켜도 저 구원받게 해서 성장시켜서 좋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빌리그램에 전도를 했어요. 빌리그램.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라크한 목사님은 어느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
그 레코드판 돌리는 거 있죠? 디스크 자키라고 해요, 그거를.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히우파일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을 영접해서 변화가 됐다, 이거. 그래갖고 락한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6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작고 오시지만, 소천하시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시켜서 주님의 군사를 길러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왔을 때 숫자를 갖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숫자를 갖고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달리는 것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여 갓난 아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2절을 같이 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2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어요. 욕심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탁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랬어요. 그 말씀의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처음에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빵이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자라가면서 빵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세월이 충분히 흘렀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유 꼭지만 빨고 있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 육체와 같은 노쇠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나이는 노쇠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성장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견해나 그들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성경을 봅니다. 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젖을 필요하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는 많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그 젖꼭지를 빨아먹는 아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자기들의 권리 주장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는데 집사로 내가 안수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 권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러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울타리 치고 덤벼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핀잔을 줘요. 이 사람이 누구는 무시하는 건가?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몇 년이 되는데 그렇게 사람 자존심 상하게 그따위 질문을 퍼붓느냐고 그린다 이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바로 세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4절을 보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 시기, 다툼, 분열,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지상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죠. 자, 19절부터 여기서 21절을 보죠.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상 천년호가 유업이 없어요. 시기, 다툼, 분열, 교회 안에서 가장 마귀가 강력하게 쓰는 무기입니다. 첫째, 시기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시기하기가 바빠요. 너무나도 바쁜 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아차 하면 여기 말려들기가 쉬워요. 말려들기가 쉬워요. 남의 일 같죠? 까딱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놨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하여튼 시기가 참 여러 군데서 걸려들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죠. 로마서 13장 13절을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했어요. 13절에 시기와 다툼이 나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런 두 번의 특징은 다툼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끊임없이 다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능숙한 그러한 습관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자, 이거 보시면은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따라다니네요. 몇 구절을 봐도 나란히 따라다녀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 분열이에요. 바로 분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엉터리 교리를 들고 나와서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참 답답하죠.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했습니다. 이 분열도 마귀가 쓰는 아주 일급 무기예요. 오죽하면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또 고린도서 3장 4절 거기 같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것이. 그렇다면은 주님의 몸이 나뉘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한 사람을 복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사업에서 데려오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은사를 가진 또 사람이 있어요. 국관이 세워지는 사람이. 자,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나는 심었다는 건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다 이거예요.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했다 이거. 성장화시켰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요? 끝까지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협력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럿이 합력해서 한 사람이 이제 굳게 서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 이제 시기, 다툼과 분열 그 상황을 보고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되물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피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시기 다툼 분열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이런 편지를 다 쓰고 책망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가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교회를 찢는 행위이자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